알아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오늘 이 이야기를 그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해리포터 같은 거 영화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그게 연상이 돼요. 뭐가 어떻게 막 무슨 거의 현실하고 안 맞는 소리죠? 누웠는데 쇠사슬이 열리고 문이 뭐 자동으로 막 착착착 하는 거 보면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이 잘 영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현실에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일반적인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내용들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 오늘 설교가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때로 시작해요. 그때. 그때가 뭐죠?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으니까 알죠? 지난주에 어떻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렵지만은 힘을 합해서 정말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돈을 모아서 다른 교회에 선교를 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정말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기쁘게 이제 잘 돼가려고 하는데 스데반의 일에 그게 이제 좀 잊혀질까 하면서 잘 된 거 했더니 오늘 어떻게 돼요? 그때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좋으면 괜찮은데 좀 잘 되는가 싶다 하면 뭐가 있어요? 꼭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이 어려움에 생겼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그런 때 지금 뭔가 하려고 하니까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장난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뭐가 꼭 방해해요? 사단이 방해해요. 그냥 늘 영적인 생활에 체험을 못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영향을 안 받고 싶으신 분은 계속 기도를 안 하시고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 바로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선교사가 잘 되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형제의 도움이 이런 부분이 잘 일어나는데 다시 어떤 일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12제자 중에 누가 죽었어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왜 야고보를 죽였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야고보를 잡았는지, 왜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야고보를 왜 죽였는지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12제자 중에 누가 가장 그래도 잘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고 하고 열심을 품고 잘하려고 하면 누구를 잘라요? 그 대표자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딱 보는데 헤롯이 딱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총 몇 명이냐면 지금 5사람이에요. 5. 근데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아주 그렇게 나라도 지역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실험을 해봤어요.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상황을 봤더니 누가 기뻐했더라? 누가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인기가 올라가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괜찮겠구나. 그 다음에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를 어떻게 돼요? 잡아와서 어디에다 가두었어요? 옥에다 가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성경 이야기를 지금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옥에다 가두었는데 보통 때하고 틀리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옆에 군사가 몇 명 있어요? 토탈로 몇 명 있어요?
토탈로 지금 지켜 있는 게 24명이나 붙어 있어요. 24명이나. 여러분 지금 성경 보면서 그 계산 한참 하면 24명이나. 아니 몸 옆에도 있고 나가서도 있고 뭐가 있고 막 다 묶어놓고 한두 명이 아니라 왜 이렇게 베드로 한 사람을 감옥에다 넣는 것도 부족해서 몇 명이요? 수십 명을 그냥 거기다가 놔두고 지키고 있는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정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가가. 전에 잡아왔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탈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잘 알아요. 이 베드로 이번에도 분명히 도망갈 것이다. 이러니 어떻게? 완전 무장해서 한 사람이 졸더라도 어떻게 해서 또 보고 나가더라도 또 하고 또 완전하게 옆에서 바짝 잠을 자는데도 혼자 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옆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옆에서 묶어놓고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는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서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인데 지금 야고보가 순교가 당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 이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그나마 좀 잘하는 사람인데 목회자에 담임 목회자가 바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갔으니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모여서 뭐 했겠어요? 회의했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잡혔어요. 지금 베드로가 감방에 갇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회의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기도했다. 이 절망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무엇으로 시작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헤롯은 아그리파 1세 본래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어요. 정말 아부에 탁월한 사람이고 모든 부분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입지가 좋아진다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절망.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는 어느 상황이에요? 지금 잡혀왔는데 오늘 잠만 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잠 자고 나면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목이 잘리는 날이에요. 목이 잘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또 소설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가. 베드로가 밤잠을 설쳤어요. 베드로 성격 어떤 성격인지 아십니까? 저를 보면 안 되니까요. 가만 안 있었어. 얼마나 부지런하고 바짝바짝 뛰고 다혈질이었는데 야, 너 여기 갇혀있어. 이 나이에 죽어. 그러면서 얼마나 고심했을 텐데 베드로가 고민이 있어가지고 밤새는 잠을 못 잤죠? 밤새는 잠 못 잤지요? 겁나서 대답을 못하지요? 어떻게 될까봐 꿀꿀 잤어요. 수면제를 먹었는지 어쩌는지 너무 깊이 잠이 들었으니 누가? 천사가 뭐 했더라? 옆구리 쳐서 깨울 정도까지 깊이 잤다 이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제정신 아니죠. 완전히 미친 거예요. 내일 죽을 건데. 여러분 내일 사형당할 건데 이렇게 편안하게 잠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자고 나면 내일 죽을 거야. 그런데 우리 집사님 내일 죽을 건데 내일 이제 죽을 날이 이제 날짜가 됐어요. 잠자는 오늘 저녁에 잠 잘 올 것 같아요? 안 오죠? 막 울고 짜고 막 난리 나죠. 우리 집 뭐 누구도 보이고 막 영상을 찍고. 근데 이 베드로는 전혀 아무 걱정 없이 어떻게 했어요? 깊이 잠들었어요. 이 잠자는 것까지도 뭐가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잤을까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오늘이야, 내일은 내일이야, 목을 잘리든 말든 그거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요, 오늘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기도를 해도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습니다. 기도를 해도 목 잘렸어요. 그러면 베드로도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을 수 있어요? 그거 죽고 사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고 사는 게 내 소관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야고보가 목이 잘렸네. 야, 볼 것도 없다. 베드로도 이번에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사람 몇 명 붙었어요? 한두 사람이면 뭐 이단 옆자기에서 뭐 어떻게 해서 하는데 뭐 찾고 하고 안전히 하는데 엄청나게 또 막히고 있는데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절망이죠. 그런데도 온 기도의 성도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뿔뿔이 집에 가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합심해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더라.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절망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절망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자, 오늘 사도행전 12장 6절을 봅니다. 성경 사도행전 12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헤롯이 잡아 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라고요? 아까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왜 헤롯이 잡아 그 전날 밤에 왜 이야기를 하냐고요? 왜 이 베드로가 지금 잡혀왔는데 아직 죽이지 않고 시간을 이렇게 놔두고 내일까지 기다리는지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무슨 날이었어요? 무슨 날이었어요? 그날은 법적으로 이들은 죽일 수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 날짜만 넘어가면 내일은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날은 이들의 풍습에는 유대인들 풍습에 절대 사람 죽이기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에다 넣어놓고 일주 동안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바랄 수도 없고 이 성도들하고 연결도 안 돼요. 정말 비관적인 상황에 얼마나 처져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경비도 삼엄한데 이제는 최종적인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맡기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맡기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삶이 있어야 돼요?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누구한테요? 저한테 맡기면 안 돼요. 부도나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주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잠을 못 이뤄서 정말 잘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깊게 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시편 127편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 잠을 주신다. 설교 시간에 잠자면서 그런 소리 하면 하나 맞습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는 내일 죽는다는 소식을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오냐고요. 잠이 안 오는데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고 내세관이 있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잘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죽음보다도 못한 거 정말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도 우리는 어떻게 되죠? 못 자잖아요. 고민하잖아요. 예민해지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좋지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거죠? 뭐 하나 먹는 거, 뭐 하나 선택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도 벌벌벌 떨면서 얼마나 근심 걱정 다 하냐고요. 자녀 하나 문제 놓고도 뭐가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급히 일어나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급히 일어나라. 지금요, 이 천사가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연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들으면 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누워서 깊이 자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뭐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모르지만 뭔가 옆구리를 계속 치면서 야,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깊은 흑암 속에 절망 속에서 갇혀있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나가자라고 하면 여러분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움직이겠어요? 야 빨리 일어나라! 나가자! 그러면 여러분 나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설교 중에는 안 묻는데 오늘은 내가 좀 물어야 되겠어요. 왜 나갈 거예요? 예? 믿음으로요? 아, 그래. 이쪽에 손 들으셨는데. 설교 중에 묻지 않지만 오늘 특별히 물어야 되겠어요. 예, 어떻게 돼요? 왜 나가죠? 지금 상황보다 좋다? 유아실 들립니까? 예, 지금 상황보다 좋대요. 그래서 나가려고 한대요. 이거 정말 아무 대안 없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정말 아무 대안이 없어요. 1번은 그래도 용서가 돼요. 믿음이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빨리 일어나라, 나가자 했을 때 여러분 일어나겠느냐고.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건 성경이니까 그러지만 한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야 일어나자, 빨리 나가자. 그러면서 옷도 주워 입고 막 하면서 나가자 할 때 나가겠느냐고. 그때 지금 군사가 한두 명이에요? 나가면 어떻게 되죠? 내일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죽어. 내일까지 갈 거 없이 바로 지금 죽는데 여러분 같으면 움직이겠어요? 빨리 죽으려고 뭐 하려는 거예요? 아예 비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 이 상황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거는 이렇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성적인 생각을 갖다 하면 베드로는 얼마나 머리 잘 돌아가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쥐약 먹었어요. 그러겠죠. 야, 빨리 일어나자. 나가자 그러면 뭐예요? 내가 왜 나가겠어요?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안 되니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아무 말 않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하실 때 어떻게 돼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야 일어나라 나가자 할 때 어떻게 돼요? 아닌데요. 지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요. 제 환경이 이렇고요. 어찌고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냐고요. 그잖아요. 거기서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가 지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가 어찌니까 어떻게 얼마나 변명을 늘어놓냐고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쉽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부분의 상황 속에서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부분은 뭐예요? 더 어려운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어나라 나가자는 거예요. 지금 나갈 수 없는 절벽인데 철벽 속에서 흑암 속에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우리에게 명령했을 때 여러분 정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멘으로? 아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아멘? 아멘 할 때까지 제가 계속 설교합니다. 아멘? 아멘. 나가면 죽는 거야 바로. 내일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는데도 나가다 일어나다 나가다 그러면 나갈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수많은 실수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런 변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에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뭐하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 맡기지 않으면 맡기지 않고서는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그만 문제만 발생해도 밤잠을 설치고 근심하며 고민하잖아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초연한 삶을 태도를 본받아야 돼요. 오늘 근심 걱정 염려에 다 주께 맡기는 태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셔요. 아멘을 안 하셔요. 오늘 내용이 상당히 부담가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맞아. 지금까지 내가 이 개척에서 가정에서 시작하고 2년 이렇게 찍어갖고 우리가 또 옮길 부분도 누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게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한 사람들이 왜 인생의 풍랑 앞에서 서면 여지없이 무너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이 안 옵니까? 옵니다. 누가 더 세게 받습니까? 앞에 저에게 더 세게 옵니다. 여러분한테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저는 더 힘들어요. 어떤 부분에. 여러분, 왜 다 넘어져요? 이유는 하나예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짐을 다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절망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맡겨라. 맡겨라. 너의 모든 것을 나한테 맡겨봐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맡기기도 전에 뭐예요? 온갖 근심 다 끌어다가 소급해서 다 염려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1분 뒤에도 될 일도 모르면서 그냥 있으면서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희숙 여사가 쓴 그 내용 아시죠? 내일일은 난 몰라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 찬양이 나왔죠.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뭐 괜히 앞서가서 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합니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인생의 풍파의 연속이에요. 목사인 저도 절망합니다. 이렇게 힘이 넘쳐서 소리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보지 않는 삶의 구석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거 있어요. 이거 안 그래서 그렇지.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들한테 뒤에 가서 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네. 지금 왜 날짜가 이렇게 빨리 오는 거예요? 매달 왜 이렇게 월세가 이렇게 빨리 오는 거예요? 계산기 계속 두들기면서 하나님 하면은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더니 지금 뭐예요? 지금 뭐 약 올리는 겁니까? 그런 말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2년 왔다니까요. 처음에 하면은 막 구름대야 벌떼같이 그러면서 나한테 확신을 줬어요. 그래서 했는데 제등해도 그러는데 아니 제가 시작을 했는데 부도나고 말아먹을 걸로 기대하면서 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그잖아요. 내 자녀를 키우면서 그래 너는 하다가 앞으로 잘못해서 어떻게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키우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입장을 바꿔봐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 기도만 영적으로 기도하는 분마다 그러는 거예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 목사님은 뭐 아주 그냥 끝이 안 보입니다. 정말 제가 진짜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가 목회하냐? 내가 목회하지. 그거를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가는 것 같아요. 원래 제 성격은 칼 빼가지고 말고 기 자르는 식으로 이거 접고 진짜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바꾸고 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것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가 믿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역동성이 생긴지 아세요? 1,000원짜리에서 믿음은 생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제 믿음은 원래 교회 월세가 50만 원이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건 믿음이 아니었더라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처음에 제가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서 하나님 저는 월세 50만 원 감당하는 곳에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계산기를 두들고 딱 보니까 어느 정도 딱 대안하니까 50만 원 정도는 어떻게 하면 커버할 것 같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50만 원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일 저질러 보니까 한 달에 얼마예요? 200만 원씩 나갔어요. 2년 동안. 아니 200이 더 나갔죠. 그냥 여기 안에만 차량 그런 거 다 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150을 더 뛰어넘었어요.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게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50만 원 정도는 어떻게 돼요? 조금만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노력해 하면 어떻게 돼요? 좀 알바 좀 뛰고 그러면 좀 나오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부분이야. 이럴 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는데 조그맣게 갖다 놓고 그걸로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믿음이에요. 100원짜리
1,000원짜리 갖다 놓고 할 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너가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야 엎드려서 기도하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하나님 필요하겠어요. 아, 내가 재주가 좋았어. 맞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수단이 좋아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뒤돌아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말밖에 안 나와요. 옆에서 그러죠. 목회자분들도 그래. 선배. 그래. 조동기지가 제대로 미쳤다 그래서 네 맞아요. 제가 안 미치면 못합니다. 50만 원도 전화를 할까 말까인데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확실하게 미쳤습니다. 좀 앞으로 더 미쳐야 이 일을 하겠더라. 이건 미치지 않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믿음도 그래요. 이 안에 모든 부분의 내용이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홀로 목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해요? 다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내려놓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저요 사실 신경은 세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뒷말이 뭐라고요? 하도 들어서 여러분 애웠잖아요. 신경은 쓰이지만 뭐 하질 않더라? 걱정은 안 한다니까요. 인간이 어떻게 신경을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데 정신이 있는데. 걱정이 안 돼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해줄지 내일 해줄지 안 그러면 내가 죽은 후에 될지 언제라도 될 줄 저는 믿어요. 아멘이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죠? 아멘. 오늘 설교 듣고 나서 또 계산기 또 들어보면 이건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요 주님의 약속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을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하냐는 거예요. 왜 절망하냐는 거예요. 왜 불가능의 그 창수에 갇혀있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갈 거 없어요. 주님을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절망하고 왜 고민하냐는 거예요. 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짐을 누구한테 맡기세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이 시간 다 맡기세요.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커야 돼요. 다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내가 운전하면 안 돼요. 누가 운전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님이 운전해야 돼요. 내가 운전하면서 저기 있어봐. 좀 가만히 있어요. 주님. 막 일 다 저질러 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아요. 내가 운전하면서 일은 다 저지르면서 수습대원으로 시켜놓으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부분들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 이제 두 번째 그게 뭐냐면, 교회가 무슨 삶이 됐어요? 기도했어요. 정말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에 베드로는 어디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뭐를 했어요? 베드로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지금 떨어져 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갇혀 있는 사람을 위해 집중적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들은 성도들은 모여가지고 데모하지 않았어요. 여론을 만들지 않았어요. 모여서 의논이나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세미나도 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지 않고, 쉽게 말하면 전혀 세상적인 방법, 어떠한 방법도 택하지 않고 정말 무식할 정도로 이해 안 되는 방법이냐 뭐 있어요? 기도만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하늘교회는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잘 안 풀린 것 같아요? 여론 조사하고 실제 조사하고 회의해봐야 나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본만 생기지. 골치만 아파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적당하게 간절히. 간절히가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옛날 좀 이야기고,
원래 원문의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간절이라는 기도는 뭐예요? 내 심령이 아주 뜨겁게 완전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정도 강하게 이 심령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언어의 뜻이에요.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절실한 뜨거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제가 될 수 있는 용어를 쓰질 않잖아요. 그게 헬라어 언어 뜻에서 안에서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 뭐냐면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예요. 그냥 입으로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흩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기도도 각자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힘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대단한지 아세요? 혼자 할 수 없지만 삼겹살을 누가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힘을 모아야 돼요. 힘을 모아야 돼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그럼 둘 다 업자야. 둘 다 찔리는 거야. 왜? 니도 못하고 있고 나도 못하는데 뭘 같이 하자는 거야. 같이 놀자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같이 힘을 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교회가 됐는데 합심이 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기도뿐이에요. 기도하면 뭐가 편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기도 안 하면 뭐예요?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머리 아플 때 펜 잘 드시고 아스피린 드시고 타이레놀 드시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니까 기도하셔야 돼. 아멘 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이름이? 오산댁이에요? 오래간만에 봐서 제가 알겠습니다. 얼굴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불안이 살아나져요. 평안해져요.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그 상황에서 잘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사고해서 내일 죽는데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저 상대편에서 중보기도하면서 밤을 새워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서서 설교하고 모든 부분이 잘하고 여러분이 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누가 기도해 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기도해 주기 때문에 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시죠? 유아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우리 기도 덕분에 기도 영빨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힘이 좋아서 재능이 좋아서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히 예수님께서도요 간절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안 들어줄 기도가 없어요. 어려움 있어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문제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우리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밥 먹는 기도, 기도 말고 정말 기도해 보시라고. 우리 병신도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고요? 기본 1시간에 그래요. 1시간 정도 기도하셔요. 1시간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하루. 그쵸? 하루 24시간인데 그동안 조금씩 잘라보세요. 10분씩만 해도 되잖아요. 습관을 쫓아서 간절한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적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는 기적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위기 속에 계십니까? 염려 대신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초조합니까? 기도하세요. 절망 시간에, 그 시간에, 염려 시간에 우리는 엎드려서 1분이라도 시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요 사업장에 갔을 때 어디 가기 전에 움직일 때 버스를 타도 무조건 그 시간에라도 눈 떠가지고 막 이것저것 보지 말고 그 시간에라도 기도하세요. 안 그럼 눈 뜨고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게 아예 습관에 배세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변할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한 거 기도했지만 야고보 사도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에 어려움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 김선일 그분도 왜 목자를 다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출되었지만 야고보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 기억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부분인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좋은 하나 일꾼 하나하나 다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저는 요즘에 그걸 더 절실하게 느껴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머리로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경에 오늘 기도했더니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기도 안 하면 누가 와요?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 여러분하고 된다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돕는 천사가 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 뭐예요? 호련히 주의 사랑가 나타나며 기도하면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7절과 8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요 너무 섬세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자세히 보세요. 7절 8절 보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야 베드로야 급하다 빨리 일어나 그냥 나가자. 맨발로 쫓아나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하나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 그러면서 뭐예요? 야 띠도 띠어라 신도 신으라. 또 어떻게 돼요? 겉옷도 입어라. 얼마나 침착하게 하나하나 다 챙겨서 나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그러나 세상적인 이상한 쪽으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급해가지고 다 사건 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는 부분은 모든 걸 그렇게 함부로 안 해요. 얼마나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띠도 하고 신발도 신고 겉옷도 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나서 이제야 참으로 그러면서 끝대절에 뭐라고 했나? 알겠노라.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그제야 내가 감옥에서 나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세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할 일이 있구나. 아직도 내가 생명이 연장되어 있고 아직까지 내가 살 수 있고 지금까지 생명이 연장되어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셨구나. 아멘. 이 부분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기대하세요. 분명히 왜 생명 연장시켰어요? 그냥 밥 세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들어쓰신 거예요. 알겠노라. 내가 맡겼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이제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왜 내가 알겠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왜 그 길이 왜 전에 막혔더니 왜 그 길이 안 풀렸는지 왜 그 길이 잘 됐는지 왜 그 길이 지연됐는지 왜 빨리 갔는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하면 그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왜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요. 그때 빨리 안 해줬던 게 주님이 나한테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랬었군요. 그게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수십 년을 믿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어요. 그것은 신앙 아니에요.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래요. 나도 어쩔 수 없는 그 모든 미운 감정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이 오고 힘들 때 어떻게 돼요? 다 쓰러져서 손을 내려놓지만 우리는 힘들 때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도행전 12장에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마가라는 그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갔더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미래 완료형으로 여러분은 믿으세요. 아 줄라면 지고요 말라면 말고요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죠. 받은 줄로 믿고 가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